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법궤의 축복.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법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법궤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법궤를 만들 때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에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18절에도 금으로 만들어. 금으로 그걸 쳐서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다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법궤는 그 재료가 귀한 것들로 만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법궤 안에는 상자잖아요, 그죠? 근데 왜 법궤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거기에 담아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여기서 정급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넣어두었다 그래서 법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안에 담았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종종 하나님의 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법궤가 특별한 것은 성막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구별된 곳에 모시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모시는 게 바로 이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법궤 뇌귀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의 뇌기퉁에 그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왜 법궤가
이렇게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은 만난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만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을 만난 장소가 꼭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막연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느냐? 내가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므로 주의 성전은 법궤를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어디서나 만나겠지, 막연한 겁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자리가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법궤를 만드는데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왜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건 그만큼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세 가지 특징, 가장 귀한 재료로 만들고, 그곳에는 모세의 십계명, 이 십계명 돌판이 중요한 것은 왜 그렇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 우리가 책을 받으면 우리는 때때로 할 수 있으면 그 책을 쓴 저자들에게 사인을 받기를 원하잖아. 왜요? 물론 여기 할자로도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친필로 사인을 받아둔다는 것은 저자가 직접 기죠 쓴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소중히 여기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쓴 유일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 법궤는 지성소에 모시는, 가장 거룩한 곳에 모시는 곳이 법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법궤는 그래서 그러고 말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냐, 그냥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이 법궤가 앞서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이방 종교에서의 신앙은 사람들이 정성을 쏟고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돌도 세워놓고 신이라 그러고 나무도 심어놓고 신이라 그러고 바닷가에 가서도 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언제 그 나무나 돌이나 바다들이 그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정성만 모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는 것이다. 법궤가 이렇게 귀한 재료로 만들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귀한 법궤, 이 법궤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누리고 경험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언제나 이 법궤로부터 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이 소중한 법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첫 번째, 이 법궤를 앞세울 때 요단 물이 끊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궤를 늘 앞세워서 인도를 받았죠, 그죠? 늘 법궤를 따라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년의 그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 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아직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광야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법궤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 모실 법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앞세우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자 즉시로 요단강 물이 끊어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자 다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마다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요단강 물들이 마르고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많은 강들을 건너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의 역사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강들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건너게 하는 이 법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법궤의 축복은 뭐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희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매일매일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법궤 혹은 하나님의 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성을 돌아라. 그러자 여호와의 궤가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법궤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죠?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될 때에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귀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법궤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고 거기에 나의 말씀을 꼭 모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성소 깊은 곳에 이 법궤를 모셔라. 그렇게 할 때에 이 법궤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긴 적이 있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왜 그토록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주려고 했던가? 그죠?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렇게 원했던 것은 사실은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시 모시려고 하는 믿음의 갈망이었죠, 그죠?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 법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이 법궤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법궤의 축복은 뭐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다시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모셔오는 거죠.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법궤를 모셔올 때 법궤는 늘 그 네 기퉁이에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막대를 통해서 그들이 사람이 직접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법궤를 모시지 못해서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를 모셔올 때에 수레에 싣고 옮겼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 법궤를 잘못 다루어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법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가까이 있던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그 법궤를 맡겨둡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그저 어떤 하나님을 모신다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는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하고 알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소중히 모실 뿐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 앞세울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고,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실 때에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법궤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법궤의 언약과 복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